함께 찬송 보시겠습니다. 계속 올렸어. 다른 냄새가 됐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기다린 내가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길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어디 주님 품길세.
길서길 가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아멘 시험과 강박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길서길 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길서길 가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길서길 가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길서길 가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아멘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길서길 가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길서길 가세 내일 나갑니다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심령을 대척하면서 우리가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너의 발쳐서는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너의 발쳐서는 주님 품길세
나갈 길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마라나타 오른 길 가르마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시옵소서 주 예수 하루와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아타그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유일한 길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바라보리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오랜 길 헤치고 찾아온 길한 백성을 구한 길 됐습니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빛을 위해 살겠네 알았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셨죠 벌써 주 예수 하루가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온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아타그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즐겨 나갑니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받을 길 유일한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도와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한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를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어둠밤 지나고 동등바 바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를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다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다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많아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다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많아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저를 위해서 또 주님 나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다림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소망과 함께 사랑과 함께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서 충성되리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믿음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판단해 주시고 나의 삶을 정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앞서서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앞서서 내가 나를 의롭다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보증이신 주님의 영을 오늘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그의 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찬송이 거짓말 되지 않도록 주의 모독하는 찬송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붙잡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 이 기도조차 가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뿐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력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김다영 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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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이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동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싸우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가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들을 바로 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사랑 없이 섬기며 사랑 없이 봉사하며 오래 참지 못하며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 생명을 내어주실 때까지 저희를 사랑하셨건만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자들을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서지어 인내하며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인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시죠? 너무 크진 않죠?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너무 크진 않죠? 아, 참. 이렇게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거주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저는 뭐 사우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공이고 뒤에 털면 되겠네요. 이거 강하게 커야죠. 이열치열 강하게 커야지. 어디 비실비실하게 그냥 더위에 물러섭니까? 열풍으로 그냥 열로서 일해야지. 슈! 농담이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체질이 이래서 그런가 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올리주고. 자, 오늘은 참 망설였던 주제와 또 본문입니다. 이게 이거 언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이 좀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천국복음을 외치는 데는 사도적인 권능이 좀 필요한데 아직 이게 미약한 병아리 같은 강도사라서 근데 이걸 외치면 뭐 너무 작아. 볼륨 올려주세요. 네. 이거 안 들려요.
올려주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민이 굉장히 되던 한 구절이고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간결하게 또 시간 내에 한번 또 정리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 무슨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복된 소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을 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한마디의 요약이 이제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원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구원하면 어려운 데서 구해준다. 생명의 위급함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어때요? 와닿지는 않죠. 어디로부터인가가 잘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이 구원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할 것인가요? 그 표본을 누구에게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구원을 회개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이루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최종 완성지, 종착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구원이 무엇이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정의하신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 회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았고 회개한 인생을 살고 있죠? 이 자신 없으시면 안 돼요. 이 회개는 무엇이다? 말씀 또 드려야 돼요. 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마지막 우리가 갈 곳 최종 종착지 우리의 안식처가 바로 걸려있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있으셔야 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여기는 당연히 자신이 없는 거죠. 왜요? 방법이니까.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확신을 가지고 되는 것인데요.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나라는 얻은 건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확신이 나오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죄에서 돌이키는 거. 죄에서 돌이킴. 죄에서 돌이킴. 좋습니다. 이게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또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이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또 나름대로 정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회개는 했는데 회개가 뭔지는 잘
모른다. 이게 우리의 보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저주저하고 못하는가? 그것은 신앙의 단계 때문이에요. 신앙의 단계. 신앙의 단계들. 신앙은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신자의 단계가 있죠. 여러분 병아리 때 기억 못하시는구나. 이제 다 컸다고. 초신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신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신 단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이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로부터의 무엇을 통해? 양육을 통해서, 또 누군가로부터의 무엇? 치료를 받음으로, 또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초신자의 시절을 보냈어요. 이때 이것이 확실해야지만 신앙이, 회개가 무엇인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도들 보십시오. 누가 날 전도 안 했는데 내가 나와서 믿었어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무엇을 받았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무엇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만 가지고 되어질까요? 전도의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영역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한 구절만 알아도 전도가 돼요. 대표적인 우리가 전도하는 구절이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또 많이 하시는 분 구절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뭐하라 그래요? 천국 가라고 구원 얻으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 단 한 줄의 말씀만 가지고도 뭐 한다자? 전도는 돼요. 전도가 됐다는 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전도, 이 근원이 되는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생명은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전도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안 될까? 이 다음 상태들이 되지 않는 것이 양육. 우리가 저 성경 일독표를 붙여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믿고 전하면 나도 그렇고 그도 생명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저것이 작다면 잠깐 내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 일독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성경 일독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3장씩 1년? 이야, 꾸준히 하루에 3장씩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장을 넘게 읽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보통 1시간에 10장 읽어요. 10장. 보통 1시간. 하루 1시간을 투자해야지 10장을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읽어도 거기 빼는 날, 쉬는 날 빼고도 1년이 걸려요. 1년을 읽어야지만 말씀을 한 번 읽어요. 한 번 읽고 말씀이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리,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교리와 신학이 필요한 것이요. 교리와 신학은 말씀을 어떻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 그리고 정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방대함을 금방 쉽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와 신학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도하는 영역에 머문다면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내가 양육받고 누군가를 양육하길 원한다면 무엇을 배우는 것이 좋은가?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육자까지는 되었어. 이것은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두 가지는. 교회 나와요. 그리고 성경 읽어요. 배워요. 신학을. 그러나 우리는 외면 겉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속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영역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속사람을 다루는 치료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열받을 때? 물론 열받을 때 나오죠. 그 열받을 때 무엇이 나와요? 상처 입은 내 어긋난 성격이 나오죠. 혈기가 나오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이렇게 마가복음 7장 21절이네요.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주여죠. 그러니까 그 찬송가에 가사가 맞아요. 더럽기가 한량 없던 내 마음이다. 이 안에 그것을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뭘로 보셨는가? 악한 생각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받아야 된다? 치료 받아야 돼요. 이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말씀으로 전도되어 생명을 얻어 오늘 신학과 교리로서 양육되어지고 또 무엇이 와야 되는 거? 우리 속사람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은 잠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받는가? 매일 훈련 받아야 돼요. 매일 받는 훈련. 이것을 통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의 단계가 무엇인가 같이 고백합니다. 초신자 때는 말씀으로 전도받고 신학으로 양육받고 성령님을 통해 치료받고 매일 예배를 통해 훈련받는다. 네, 맞아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단계라고요? 이것이 초신자의 단계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시간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어디에 머문 가능성이 높은가? 바로 우리가 초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히브리 교회를 말합니다. 히브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히브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주님의 표현이고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어린 아이. 너희가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다고 그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초신자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초신자의 길이.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초신자에 낙담할 것이 없는 거. 히브리 교회도 이 초신자의 단계라고 꾸준함을 들었거든요. 적어도 전도, 양육, 치료, 훈련의 단계를 뭐 해야 된다? 너끈하게 넘어서야 된다. 이 영역은
철저히 어디의 영역인가? 이것은 자신의 구원의 영역이에요. 자신의 구원의 영역. 그러니까 자신의 회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단계, 초신의 단계.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 이 성숙의 단계는 다른가요? 아니죠.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다만 이 초신의 단계, 자신의 구원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가? 타인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회개가 아닌 누구의?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개를 다루어가는 지점에 있느냐가 바로 무엇이다? 성숙의 단계. 똑같아요. 전도, 양육, 치료, 훈련의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무엇이다? 나를 위해 하던 것이 이제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고 있는 단계에 있냐는 것이죠. 자, 이 단계에서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단계에 가서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이 필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은 나의 구원과 회개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개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교리와 신학은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치료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훈련은 매일의 예배를 통해 경험된다. 이 단계의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여러분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영역에 머물다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지점으로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 의외로 신앙과 지식은 단순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자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이 나만을 위한 영역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지점으로 왔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아셨습니까?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숙의 단계 내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무엇이 나는지 여러분 개인의 체험을 보세요. 기도할 때 지금 뭐 확실히 기도하고 계시죠? 힘들게? 기도하면서 뭔 체험을 하세요? 그 체험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이것과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성숙도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을 받았어. 내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해갔기 때문에. 이 성숙도가 날로 깊어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적인 정립이고 나를 보증해 주신 성령의 영역에서 나를 뭘 체험하게 해주시는가가 비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직 뭐의 단계에 이것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꼭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회개라는 한마디를 사용하셨지만 이것은 아까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단계들을 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원은 회개인데 이 회개를 9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배우기 배웠는데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소명, 회개, 소명, 잠시만요. 소명, 누나 중생이죠.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 구원 얻는 회개를 풀어놓으면 무엇이 된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요? 설명해 드릴까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중생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중생,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믿음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화는요, 거룩해져 가는 것. 견인은 이끌려가는 것, 끌려가는 것. 영화는요, 지극히 거룩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 영화로운 것, 마지막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이 9가지 단계들을 무엇한 것이다? 경험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갑자기 회개가 어려워졌죠. 이거 어떻게 이거 회개는 돌이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회개가. 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포인트가 되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어볼 수 있습니다. 소명과 중생과 회개, 그리고 믿음과 칭의와 양자를 끊어보고 성화, 견인, 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이 일하심의 역할들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소명과 중생과 회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인가? 바로 성자, 아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라는 이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 이 회개의 전 영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가벼울 수가 없죠. 이 회개를 안 하면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거부하는 죄가 바로 이 회개와 구원을 거부하는, 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무엇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 심각한 죄의 단계, 회개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음의 시작, 요약적인 것에서 무엇을 택했는가? 회개라는 단어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영역의 대표적인 말을 이 회개 속에서 주님은 찾아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가 이 모든 말을 품고 있다면 이 모든 말들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다? 회개의 자리에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소명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소명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중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중생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믿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믿음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칭의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칭의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양자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양자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성화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성화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견인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견인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영화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영화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이 모든 말들로 이 자리를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들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갈 수 있는, 회개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풀어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이 알고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알고 마귀가 알고 다른 성도들도 안다. 다른 성도들이 안다. 이거 사실이에요.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구원의 길, 구원의 순서 속에서 어느 것을 경험했고 어디에 매일 반복되는 지점에서 훈련받고 있는가가 바로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증거해 줄 수. 너 구원 받았어? 그럴 때 입이 딱 다물어진다. 점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에. 왜? 내가 구원에 어떤 단계를 경험했고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모르는 이유는 내가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자신의 구원조차 자신이 확실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시작이 안 되는 것이 양육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실하게 무엇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모든 단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단계,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독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구분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앞에 부분, 믿음, 칭의, 양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의한 것과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한 어떤 구분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는 강해, 앞쪽은. 무엇이 약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영역이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이것은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 견인, 영화는 매일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에요. 이것은 한 번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그런데 이것을 무엇했는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그 일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의 이 온전한 구원과 회개의 역사는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에 두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매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계신 분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역사를 매일매일 내가 체험하고 확인해야지만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분명히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꼭 확인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같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요청하겠습니다. 말씀도 구하면 오시지만 성령도 구하면 반드시 와주셔요. 자, 지금 믿음이 약한 분들, 초신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의 고백을 해드릴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와주십시오. 보증하신 성령께서 와주십시오. 성령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죄 없게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죄 없게 싸우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드시 성령을 요청하는, 성령을 영접하는 일과 성령을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중심적인 것, 이것은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그릇을 찔러 쪼개는 일들을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성화라는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열매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상태를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변화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성별,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그 성별의 은혜예요. 성별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자리로 왔다? 구원받는 의인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 구분된 은혜예요. 그러면 이 믿음층의 양자의 은혜는 나의 신분의 변화의 신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실제적인 누가 되었다?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의 은혜라고. 그럼 여기의 은혜는 내가 이제는 이 자격과 성별됨을 무엇하는 행함,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의미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열매 단계에 와 있는, 이 영역에 와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 열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참음, 양선, 충성, 온유, 희락. 희락이 빠졌네. 응? 사랑, 자비 양선, 그렇죠.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참. 노력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의 마음과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가시밭, 그리고 옥토의 열매.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어진다? 옥토에서만이에요. 옥토, 여기다 만을 붙이세요. 같이.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직 이 확실한 어떤 영역에서 회개되지 못해서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 가시밭 같은 내 근심 걱정들이 태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옥토가 못 돼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고 있고, 노력하는 작은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덩어리 중에 요만큼만이 무엇이다? 옥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 자신의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지, 계시하실 때? 여호와, 또 야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스스로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다? 나. 여호와 야훼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나는 누구다? 나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나와 나가 만나서 무엇을 이루는가? 나의 마음의 영토를 같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왜? 또 다른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도 내 마음에 뭐라? 책임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에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 작업은 누구의 몫인가 과연?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의 방향들을, 내가 욕심과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쳐내는 회개의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그래야지만 이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로 보증된 나의 능력과 행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충성되라,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응답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행한즉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고 들어간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하면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베드로 사도가 약속한 것이요. 이 열매들을 행하면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왜 열매를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 넉넉하게 들어가요. 바울도 말해요. 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 추동, 모든 절제를 행한즉 너희가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음이 확실하다라고. 어느 단계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모든 단계가 다 확실해야죠. 여기가 아니라고요. 부르심, 중생, 회개의 영역뿐 아니라 믿음, 친일, 양자의 영역뿐 아니라 성화되고 견인되고 영화되고 열매 맺는 그 단계, 모든 단계가 온전해야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잠깐 회개의 기도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내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인정하시잖아요. 여전히 죄인이 아닌 것 같으세요? 자신이 없으시네. 그럼 또 한 번 말씀을 해야지. 죄인임을 밝혀야 되잖아요. 아니, 죄인 같으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난 죄인 아닌 것 같으세요? 죄인입니다. 죄인? 아, 그러세요? 뭐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려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는 믿음,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으면 이것들이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특별히 어디? 1장, 2장, 3장을 내가 말씀으로 믿으면 곧 내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요? 죄인인지가 밝혀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죠? 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또 뭘 만드셨어요? 장소, 낙원, 에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만드신 것은 세상,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천국, 지상 천국, 에덴을 만드셨다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권리를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지상 낙원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쫓겨났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무엇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를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인정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해결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걸 가짜로 믿으시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안 믿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걸 안 믿고 사역하시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모아야 되는 것 동시에 주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에 대한 죄, 사함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내가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하면서 사역이라는 이름, 복음, 전도라는 이름, 양육이라는 이름, 훈련이라는 이름, 치료라는 이름으로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이단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우상 속에 더 무서운 것이 무엇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영과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숙의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남을 다루어내는 영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것만이면 괜찮아. 이제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 가족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심스러운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뭐 사역자들은 그렇지만 평신도 중에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요? 하세요? 하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가 사생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부분은 이제 30이 넘으셔서 이제 인류를 위한 일로서 자신이 이제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을 공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생을 하게 되기 전에 30세까지를 개인의 삶, 사생이라고 얘기해요. 그 개인의 삶, 이 부분에 있는 의가 무엇인가? 주의 의가 죄 없는 삶의 죄 없는 삶의 의. 죄가 없는 삶의 의. 그리고 30세 지나서 우리가 공생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람 믿는 자의 죄를 없애주는, 죄를 사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은요? 부활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의. 죄를 짓지 않는 의. 예수님의 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죄 없는 삶의 의, 그리고 죄를 사해주는 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의. 이 세 가지의 의를 우리에게 뭐 주신다? 넘겨주시는 것이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조차 없는 이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닮아서 뭐 해야 되는가? 살아내야만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를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른 사역자. 사역의 길을 들었을 때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걸어가면서 이루신 모든 의가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의 단계에서의 회개예요. 사역자는 어렵습니다. 천국은 얘기도 안 합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 회개를 해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해 가면서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다루어 가면서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 심지어 무엇까지 다루는가? 의인과 죄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세상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무엇더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의인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죄인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 이후에 천국 백성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지옥 백성까지도 누구의 영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가장 포괄적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뿐 아니라 죄인까지도 경험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십자가에서 강도가 이야기했던 낙원이죠. 낙원. 이것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의인들이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순교자들이 가는 곳. 네.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셋째 하늘, 삼천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 옆에 제단이 있는데
재단 옆에 누가 있어요?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가는 천국, 나라, 삼천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신부들과 순교자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그리고 이 신부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의인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경험하는 나라.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 천국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낙원. 세 번째, 삼천층. 네 번째, 천년왕국.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이름들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의인들이 경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1번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땅 어디에서?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심령 천국이라고 불러요. 이 심령 천국을 경험해 봐야지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는 게 지옥같이 살아.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어디를 경험해야 돼요? 심령 천국.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 이 심령 천국을 반드시 경험해야지 어디에도 소망이 강렬하게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으로. 뭘 하면서? 그렇죠. 회개하면서 이걸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닌 오늘 이 삶에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을. 그리고 또 어딜 경험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가정천국. 내 마음만 지옥 같아요? 집안도 지옥 같지. 믿음이 서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없이 이것에 대한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왜 천국 대답이 없는 줄 아세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천국화시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이후의 나라가 아닌 오늘 어디서? 여기서 경험해요.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주실 나라야. 아니 주님이 주실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실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심령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은 가정 천국은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왜 자꾸 주님이 이루실 나라만 기대하고 있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나라 천국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해야 가장 많은 천국 경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낙원이 갈지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낙원이든 천국 경험하고 분명히 신부들과 순교자들이 가는 천년왕국도 있죠. 산에서는 모두 가니까 적어도 인생의 모든 기간에 몇 개의 천국을 경험하더라? 5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인의 복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2개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5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절절하게 경험해보면서 이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막연한지 확실한지 알 수 있는 구분점도 주님이 지어주셨다고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남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지점을 분명히 주셨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왜 없어요, 그러면? 양육 받지 못해서 전도만 받았어요. 양육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육의 단계 그리고 치료의 단계 훈련의 단계로 가 있어야 해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표정이 심각하신데
그러나 말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를 모시면 된다?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가지는 거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신가? 꼭 자기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니까? 또 잊어버리네. 다 같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나는 나야라고 말하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내가 누구여야 되면 나여야지만 나의 의지와 생각이 있는 결단이 있는 나기 때문에 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나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주님 기도로 우리 헌금 없죠? 없습니까? 기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은 지났지만 한 1분 정도만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치고 11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11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기도 그때 하면 돼요. 그래? 그래 됐네. 이제 간단하게 중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무슨 천국을 먼저 경험하자? 신령 천국. 또 무슨 천국? 가족 천국. 이것을 위해서 먼저 꼭 기도하면서 뭘 먼저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것을 내가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